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성탄 인사를 나눌까요? 주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자녀들도 같이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성탄 선물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기대하는 선물을 받았는지 아니면 기대하는 선물을 받지 못했는지 궁금한데 저도 역시 두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마음에 늘 두었던 게 성탄 선물입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저는 선물을 하기 전에 몇 달 전부터 저희 아이들을 잘 관찰합니다. 평상시에 자기들끼리 놀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나, 무심코 하는 이야기들, 그냥 자기들끼리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 이야기들 잘 들어두었다가 지금 저희 아이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가장 관심이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제일 바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제때에 선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매년마다 어떤 성탄 선물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됐지만 그건 저에게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게 주어진 특권이다. 아이들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행복하다. 그리고 아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뭘 갖고 싶어 하는지, 그래서 적어도 매년마다 그 아이에게 가장 기쁨이 될 수 있는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선물을 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두 아들이 이제 어떨 때는 누가 도대체 선물을 주는지가 궁금해서 두 아이들끼리 서로 의논했다고 해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지 부모님이 주는지 궁금하니까 한번 잠을 자지 않고 누가 선물을 갖다 주는지 지켜보자. 그리고서 밤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버텼는데 자기들이 잠든 순간에 선물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그렇게 궁금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선물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선물이 주는 기쁨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시간 동안에는 기쁨이 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아무리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 선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한돼요. 어린아이에게 집을 한 채 사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주실 수 있군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든지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이도 선물을 받으면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죠. 일정한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선물이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지만 선물을 주는 사람도 선물을 받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죠?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선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첫째, 예수님은 빛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도 빛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순간,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우리는 어둠에 떨어졌습니다. 인생은 근본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그래서 막 즐거워하고 막 좋아하다가도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공허가 오기도 하고, 기쁨이 크면 클수록 뭔가 허전한 마음들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아마 오늘 성탄절 칸타타를 준비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던 시온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도 하고 나면 참 기쁘고 감사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뭔가 모르는 공허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인 인간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둠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어둠이 짙게 깔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느 누구나 마음의 어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둠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오늘날의 심리학적인 이야기가 무엇이죠?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여러 가지 각종 정신질환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누구도 슬퍼하고 싶어서 슬퍼하는 것 아니지요. 우울하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는 늘 웃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밝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나도 모르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가 내 안에 짙게 드리워지게 되면 우울해지고 살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고 인생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지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어둠을 해결할 수 없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어둠이 들어와 있어서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망치고 있습니다. 모든 어둠들이 이 세상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어둠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빛이 있으면 빛이 있는 동안 어둠은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고 한계가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하죠? 싸우고 경쟁합니다. 생존 경쟁을 하는 이유도 그거고 성공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도 그겁니다. 인간은
제한된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제한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경쟁을 통해서, 싸움을 통해서 뺏거나 뺏기거나 정복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해결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부부간의 문제를 다뤘던 프로그램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전쟁. 부부간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사랑과 전쟁이에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사랑과 전쟁. 전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무엇입니까? 뺏지 않으면 뺏기는 거고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을 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언제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허락해 주시냐면 빛을 주셔서 그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빛이 하나만 있어도 그 빛이 있는 만큼 어둠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둠과 싸우지도 않고 어둠을 물러가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빛만 있으면, 빛이 있는 그 자리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있는 어둠이 있느냐? 예수의 빛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해라. 너의 인생에 어둠이 있느냐? 예수의 빛을 의지하면 예수의 빛이 비치는 만큼 어둠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어둠은 너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 어둠이 너무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빛을 들고 나가게 되면 그 빛이 있는 자리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고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어둠을 물리치라고. 너희 안에 있는 어둠, 너의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 오직 예수의 빛으로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빛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전기라고 하는 자원이 공급돼야 빛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한계가 있어서 전기가 떨어지면 빛을 얻을 수 없어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남아라든지 어려운 나라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가면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전기가 들어올 때도 있지만 전기가 나갈 때도 많습니다. 인간이 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빛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기 때문에 전력이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빛은 환하게 우리를 비출 수 있고 영원한 빛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데 빛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을 통해서 어둠의 열매가 맺어진다면 빛을 통해서 빛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빛이고 이 빛을 의지하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어둠, 인생 가운데 있는 어둠,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모두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랑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인간이 죄를 지은 순간 어둠의 나락에 떨어진 것처럼 인간은 죄를 지은 순간 미움을 갖게 됐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아이러니, 그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면서도 미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 그 사랑을 반어법처럼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죠? 사랑하는데 그걸 좀 반대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미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 죽겠다라는 말은 사실은 정말 밉다라기보다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자꾸만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런 뜻에서 미워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오늘 유아 세례 받았지만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미운 7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연령이 더 어려져서, 아니 더 어려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미운 3살, 죽이고 싶은 5살. 동의하십니까? 3살만 돼도 아니 미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말하기 시작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미운 말만 하고 5살이 되면 조금 표현이 거칠지만 죽이고 싶은 5살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렇게 사랑한 자녀인데, 내 배가 아파서 난 아이인데 내가 내 속에서 나온 아이도 밉고 죽이고 싶다라고 표현할 만큼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이러니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나는 자꾸만 사랑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고 싶은데 미운 짓만 해요.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받고 싶은데도 계속 엄마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아빠가 싫어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인 인간은 사랑을 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만 그렇습니까? 다 큰 어른들도, 부부도 서로 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아직도 사랑이 익숙하지 않아요. 사랑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죽기까지 인생에서 사랑을 배우면서 살아가는데도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건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 내가 내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한 거. 가장 큰 후회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하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사랑에 대한 후회다. 나는 사랑을 제대로 못했어.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 바로 우리가 죄인이 된 순간, 죄인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게 죄인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서도 사랑하면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의 언어를 쓰지 않고 미움의 언어를 더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정말 왜 우리는 이렇게 청개구리일까요? 사랑하면 사랑의 언어를 쓰면 되는데 사랑의 언어를 쓰지 못하고 자꾸만 미움의 언어만 골라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에게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마저도 이기적입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거지 다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숭고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마저도 결국은 이기적으로 내 아이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이지 이타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고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미움은 사라집니다. 빛과 똑같아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써서 안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면 내 속에 미움이 자리를 잡을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미움의 자리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막 미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데스노트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일본에서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좀 죽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데스노트 쓴다는데 우리의 미움의 노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을까요? 이 사람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얘도 믿고 저도 믿고, 그러다 보면 그 노트에 쓸 자리가 없을 거예요. 다 미운 사람만 있어. 그러다가 우리가 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예요? 나도 미워. 미워하고 미워하다가 마지막 가서는 나도 미워. 나도 내가 미워 죽겠어. 자기 자신마저도 미워하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조차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랑을 선물로 갖고 오셨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내 안에 미움이 없어지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면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은혜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미움을 지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만한 인격이 없어요. 누구를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성품과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은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순간 어둠으로 떨어지고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됐고, 또 한 가지, 우리는 늘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열심히 살다가도,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다가도 어느 순간 마음에 낙심이 올 때가 많아요. 인간은 살면서 낙담하는 순간이 참 많아요.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속에서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절망하게
됐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몇 발자국 가지 못해서 우리는 낙담하는 일을 만나게 돼서 아주 큰 실망을 하게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는 실망을 하게 되는 순간이 참 많아요. 세상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실망하게 만들고 왜 나를 이렇게 낙담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내가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이 나를 낙담하게 하면 그러려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 어떨 때는 친구가, 어떨 때는 가족이, 어떨 때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를 낙담하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려고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낙심하지 마. 세상은 너를 실망하고 실망시키고 세상은 너를 낙담하게 하지만 예수님은 너를 결코 낙담하게 하지 않고 너를 절망하게 하지 않고 너를 근심하게 하지 않고 너에게 소망이 된다. 그래서 절망을 이기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가정이든 직장이든 세상이든 어떤 그런 가운데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통해서 정말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속상하고 그런 순간들이 참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너 얼마나 낙심했니? 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괴로우니? 너 얼마나 절망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 속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같이 있는 내 남편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아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 부모님도 자녀들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셔서 슬퍼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상심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소망이 되어 줄 테니까, 내가 너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 테니까 다시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소망도 품어보고, 새해에는 더 열심히 사랑하겠다, 새해에는 더 열심히 우리가 빛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결국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빛을 주셔야, 사랑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야, 그 예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2023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고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빛을 주셨다는 것이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 이 확실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2024년도 주님이 주신 선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